할렐루야. 2022년 11월 23일 성탄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벌써 미국 같은 데는 온 사방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요. 거리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가 있었죠.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분이 아주 돈이 많으신 분 같아요. 돈이 많아서 아주 살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잘 살만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빈살만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 홍해 아시죠? 홍해 바다 갈라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홍해를 마주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네옴시티라는 것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요, 아주 특이해요. 보통 도시는 네모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혹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 안에 관공서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도로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옴시티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네모 모양이라든가 뭐 동그라미 모양, 뭐 타원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쭉 기차 레일처럼 뻗어진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길이가 기차처럼 쭉 그 뭐예요?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아주 큰 대형 빌딩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쭉 길어지는데 그 길이가 무려 170km라고 합니다. 170km면 제가 살고 있는 용인에서 대구까지의 직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에서 대구시까지 기찻길처럼 일직선으로 된 도시가 길게 이어진 모양이에요. 이런 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 왕태자인 빈 살만이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많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공을 들였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렇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긴 도시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예, 그 지하에 고속철도를 놓아서 그 고속철도, 고속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끝에서 끝에까지 뭐 2에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놓는다. 그래서 도시를 2, 30분 안에 끝에서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사기질인지, 아니면 공상과학인지,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작품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잘 쓰질 않아요. 도시 구조도 좀 너무 이상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제 가브리엘 천사한테 받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국 이후에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메데 바사 왕국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런 어, 역사적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이 죽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최고의 황제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알렉산더를 섬기던 신하들이 이제 서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 신하들 4명이 나라를 4개로 쪼개어 갔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4개 쪼개어 가졌지만 어때요? 뭐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계속 서로 침략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네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이 네 나라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이 두 개 나라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바로 위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바로 미치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치열하게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여자가 쉽게 말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에 관여를 합니다. 그 한 여자가 누구냐면 그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이고요. 다른 한 여자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죠?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 땡땡 클레오파트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베레니케라고 하는 그 프톨레미 2세의 딸도 나오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냥 여자로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여자들이 이제 정치에 관여해서 나라의 지도가 바뀌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뭐 우리나라 말로는 프톨레미, 이쪽에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는 이 프톨레미와 이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셀류코스 왕조가 서로 막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셀류코스가 이겨요. 예, 승리합니다. 근데 이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먹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정치 과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세력이 이렇게 바뀌고 결국 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제국이 바뀌는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나라가 바뀌는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가 황제가 되고 누가 큰 영토를 차지하고 누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냐.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느냐, 핍박을 받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였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의 자손에 의하여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셀류코스의 자손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그런 민족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잖아요. 개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일을 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한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느냐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리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디테일하게 예언할 수 있는 책이 이 지구상에 있던가요? 그 과정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정치예요. 그렇죠? 요즘 경제인들의 관심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입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주식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세상의 권력자 중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고 이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용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